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제가 원래는 청년부 청년이었어요. 원래 청년부 청년이다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대원을 다니게 되면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때 이렇게 찬양을 또 같이 부르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또 많이 나고, 또 제가 이렇게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저보다 형님도 계실 거고 또 누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도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만약 여기서 제가 이곳 앞으로 나와 주셔서 한 분씩 나와서 그 자기 인생 중에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린다면 요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릴까요? 아마 예배 시간 내내 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 하루가 지나도록 말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20년 또는 이제 30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을 풀어내는 것도 그러한데 2000년이 넘는 이 교회 역사는 과연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교회는 복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유혹과 대적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공격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인성을 무시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뺨으로써 본질들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왜곡에 대한 위험성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그리고 어느 시대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땅에서도 전해지는 그 한국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선교 활동을 하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자신이 그 갈라디아에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썼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치 지금 선교에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박철홍 목사님이 캄보디아와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셨는데, 그 박철홍 목사님이 청년부의 커다란 문제를 듣고서 장문의 카톡을 우리들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1장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 대부분 이제 서론 부분에 안부 인사를 적는데, 그 안부 인사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바울이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르던 복음 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왜곡된 복음을 전했고, 기존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도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바울이 본인이 직접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았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계시였습니다. 다른 복음 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 바울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외침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경계하고자 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는 곳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그러니까 유대교가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데,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에 있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여기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해에 대한 차이가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기존에 할례와 율법이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보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그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사건은 이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가 있다면 질문을 드리면 누가 있을까요? 두 명을 댄다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꼽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고 말할 정도로 대표적인 그 신약 시대의 사도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대립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들어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아까 말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식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급히 자리를 떠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 여러분께서 박철홍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기 간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황급하게 다 식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눈치를 보면서 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 텐데, 또 그 중에서는 마음이 넓은 어떤 분들은 밥 먹다가 간 것이 뭐 어때서 무슨 그런 사소한 일로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리더인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그런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명백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식사 교제에 많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가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여기고
또한 개와 돼지처럼 짐승처럼 여겨서 그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여겼고,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한다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겨서 경멸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면서, 또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와 동등한 입장입니다. 당신과 나는 동등하게 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여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피한 일은 이방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몰라 하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외식은 혼자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식빵에 핀 곰팡이가 점점 번식하듯이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의 그 외식 행동을 따라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조차 이 외식에 동참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는 어이없고 화나고 분함이 들기 이전에, 그 처음에는 슬프게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 익숙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오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뭐 고민을 듣거나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공부라고 말하는 친구도 많이 있지만 많이 꼽는 것들이 친구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어떤 반 애랑 싸웠는데 여기 나와 친한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마음에서 막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배신감이 몰려오고 합니다. 저애도 싫지만 나랑 친하게 지내는 저 친구가 저희랑 친하게 지내고 말을 섞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학교와 모임에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면 발에 족쇄를 묶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나와 베프인 친구가 다른 A라는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A와 같이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외식이 교회 한가운데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모두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내가 다가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꺼리끼는 사람을 대할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들에게 제약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가는 것, 자리를 피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방인의 집인 그 고넬료의 집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그 집에서 그와 또한 그들의 식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들을 명백하게 알았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무서워서 자신이 알고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식사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신이 전하던 진리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전에 진리를 알고 경험했던 것은 이처럼 끝이 아닙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노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은 베드로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분란과 분열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바울 자신의 그 기득권,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물러설 수 없는 진리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물러설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지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온전한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는 죄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들, 그리고 입술로 지은 죄들,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 그리고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 죄값을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그리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그리고 모욕과 그리고 육체가 찢어지는 그 고통, 그것들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믿는 모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구원은 나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인지, 나의 도덕성에 있지도 않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능성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임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여기에 있는 모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처음부터 시작한 초창기부터 시작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끼어들어온 자였고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살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집사 살인 현장의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는 원수인, 나의 가족의 원수요, 나의 형제 자매의 원수인 바울을 형제로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교회에는 착한 사람만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바울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예수님 진짜로 그를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용서하셨다면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하나로 우리를 용서했듯이 교회는 바울의 믿음 하나로 그 바울을 용서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교회의 용서를 받게 된 바울,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공동체를 가진 바울은 자신의 온 인생과 삶을 예수님과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 다 바쳤습니다. 이처럼 역사와 세월 속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그 복음의 정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교회의 역사가 그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의 수혜자인 이 우리도 이 복음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타협과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순결성, 진정한 그 정수를 지켜야 합니다. 이 복음을 지키는 것들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에서 또 그것들이 또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노출된 말씀 속에서 나의 육신이 불편하고 내 영혼이 불편하고 내가 아프더라도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의 지체를 대할 때도 이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내 연봉이 얼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안 받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하고 하려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힘써 나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영적 생명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청년교회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힘쓰므로 이 청년교회 안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들이 풍성하게 잉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